자,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 먹을 것만 준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보다는 우리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또 이것을 또 추구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옛날에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이렇게 6.25 세대나 그 이전에 광복 세대 분들, 예전에는 먹을 쌀이 없어서, 아니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또 아이들 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예전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냥 해결해 버리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해결해 버려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중에 당장 내가 지금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먹을 쌀이 없어서, 그리고 당장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예배에 나와 드리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날 문제는 뭐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풍요로워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아니면 더 맛있는 그런 것을 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그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요. 아프면 병원 가버려요. 그냥 병원 가는 게 잘못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병원 가요. 의료보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의료보험을 의지하는 거죠. 공부할 돈이 없으면 요즘은 장학재단에 학자금 신청하면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점점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단 내가 생각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엎드릴 일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1차 수신자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자, 유대인들, 그들도 무척 가난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포로의 삶이니까, 그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와닿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2차 수신자죠. 2차 수신자들, 우리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좀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동물처럼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말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 라고 하는 기도의 말씀은 단순하게 먹을 거 주세요. 내가 나한테 먹을 거 주세요. 나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생존을 위해서 양식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아까 얘기했죠. 가치를 추구한다. 우리 인간들은 동물과 다른 점은 먹을 것만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한다.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빚으실 때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 창조하셨을 때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의 참된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담아야 될 기도 속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좀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담아야 할 기도의 의미는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자원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원들은 다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위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오셨을 때 식사 하셨나요? 식사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어이구야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내 입에 넣는 밥 한 숟갈 아니면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이 옷들도 한 조각도 아니면 내가 지금 묵고 있는 내 방, 작은 방 한 칸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미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천으로 살아가지 않고 건강을 미천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도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미천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야. 그런데 그 돈이 날아가 버리면 그 삶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추구하는 미천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많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미천이신 그 하나님은 뭐냐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천이신 하나님은, 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세상을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미천이신 하나님은. 자,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과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쇠하거나 그의 능력이 뭐 쇠하거나 소멸되지도 않으십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 이것은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미천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뭐 건강이라든지 뭐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의 미천이라는 거죠.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학생들 아시죠? 아시나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갑니다. 자, 광야 사막지대를 가는데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자,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몇 개 챙겨왔지만 뭐 며칠이면 끝나겠죠. 자, 근데 하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막이니까 뭐 사막에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또 내일 이동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리시죠. 만나를 이슬처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유통기간이 언제입니까? 딱 하루입니다. 하루 동안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귀찮게 그냥 매일매일 왜 부어주셨을까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야, 오늘은 뭐 먹는 날이다. 한 달째 준다. 야, 한 달이니까 좀 썩을 것 같으니까 좀 방부제도 쳐서 줄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당하게 쌓아놓고 먹게 하셨으면. 사람들도 편하고, 하나님도 매일매일 수고 안 해도 되고, 편했을 텐데, 왜 굳이 그날 먹을 거 아침에 하루 그렇게 내려주셨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야, 이거 오늘 만나가 오늘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모아온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막 2, 3일치를.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다음날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왜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기도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침에 만나가 내렸죠. 만나가 내렸어도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직접 가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 수고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뭐 그냥 먹었겠어요? 요리를 해야겠죠. 요리를 해야 하는 노동이 필요한 겁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만나, 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수고했으니 요건 내가 이룬 거야. 순전한 나의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린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손으로 형상대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만들어진 그 피조물이 행복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바로 만족할 수 있고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는 항상 이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자원은 이웃을 통해서 공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나에게 아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죠. 우리. 공동체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죠. 내가 뭔가를 누립니다. 뭐 생활 같은 걸 누립니다. 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수많은 이웃들의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끼니 밥을 먹죠. 몇 끼니 밥을 먹는데, 저는 뭐 농사를 안 져봤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농부가 쌀을 심고 추수하기까지 99번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 그럽니다. 뭐 99번. 자, 요즘은 뭐 기계화가 잘 돼 있어서 뭐 덜 굽히겠지만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릴 때 뭐라 그럽니까? 밥을 남기면 혼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따라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띈다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빵 한 조각을 내가 먹어요. 먹어도 그 빵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소위 얘기하는 뭐 퉁쳐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빵이 나에게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으로 통해서 그 빵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가 없다면 나는 현재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이걸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처럼 이제 나만의 양식, 나만 양식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살을 제일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사람은 정말 싫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을 좀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좀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기분이 좋든 말든 피해를 받든 안 받든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많은데 막 담배 피우시는 분들, 주차장에 주차 삐딱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배설물 그냥 안 치우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남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사는 공동체,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쓰신 세상을 놀라게 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을, 내가 믿잖아요. 복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소통하십니까? 그 놀랍지만 지극히 단순한 방법 5가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앞에 2가지 방법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웃을 일주일에 3번 축복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축복한다고 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덕담이라도, 아이고 복 받으세요. 덕담이라도, 아이고 잘생기셨네요. 거짓말이라도. 농담이고요. 이렇게 덕담하라는 거죠. 복 받으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세 사람과 식사하기.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실천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처지입니까? 서로 챙겨줘야 됩니다. 자, 서로 베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가시면 가게마다 이상한 동물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비휴라고 하는 동물인데요. 이게 실제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고요. 그냥 전설 속의 동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맹수인데 이게 눈이 큽니다. 눈이 크죠? 눈이 큰 이유는 재물이 어디 있는지 살피라는 거죠. 돈이 어디 있는지, 재물이 어디 있는지. 크고 또 코도 큰데 돈 냄새를 맡으라는 겁니다. 찾아보고 돈 냄새를 맡아라.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이 동물이 딱 가게 되면 보고 내 냄새를 맡았으니까 다음에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집어삼키라는 거죠. 그렇게 잔뜩 이제 집어삼키고 이제 배가 부르죠. 배가 불렀는데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항문이 없습니다. 항문이 없으니 이제 뒤로 내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 토해내라. 라고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하는 상성 속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마다 이렇게 집마다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게마다 이 동물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중국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잔뜩 먹기만 하고 내보내려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 우리 크리스찬은 이 비유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문을 잠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 나만 받아, 나만 줘, 나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좀 조심스럽지만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으니 이제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이웃에게 베풀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는 다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주기도문 서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기관차 보여주면서 이 모든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모든 그 기도의 최종 기결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귀결되어야 된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였습니다. 그만큼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귀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원초적인 필요한 것.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뭘까요?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먹으면서 태어나고 죽는 순간까지 먹어야 돼요. 사랑, 뭐 그런 거, 뭐 철학, 이런 거, 뭐 명예, 그거보다도 뭡니까? 원초적인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귀결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제일 어떤 영역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어느 영역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무로나 마나죠. 바로 이 먹고 사는 이 영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일부터 이 영광을 구하는 일은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양식 주세요. 그래서 나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 나 재능 주세요. 그래서 나 이런 재능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돈 주세요. 돈을 구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돈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멋진 남자 여성분들, 학생 여러분들, 멋진 남자,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 잘못된 겁니까?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왜 그렇다라고 말을 못해? 자, 아니잖아요? 이거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핵심, 그 복을 왜 구하냐라는 거죠. 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왜 구하냐? 복을 구하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이 기도가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위해서 그 복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궁극적인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돈 주세요. 나 이 돈으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재능 주세요.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냥 달라고 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달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써서 어떻게 달래야 되지? 할 때 뭐라 그래요? 돈 주세요 이렇게 안 주잖아요. 아빠, 내가 오늘 이런 게 필요한데 아빠가 이런 걸 사면 아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받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린 청지기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것을 맡은 관리자인 거죠. 자, 내 몸에서 난 자식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재물도 그렇고요. 내 사업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물어야 돼요. 뭘 물어봅니까? 끊임없이 매 순간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마트에서 가서 장을 보더라도, 내가 카트를 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카트를 밀고 있는 건가?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작은 한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물으셔야 됩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자, 우리 여성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뭡니까? 눈가에 좀 주름도 없애고 아이크림 바르고, 그럴 때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스크림을 바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네, 아이크림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마스카라 할 때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여러분들 앞트임 뒤트임 할 때도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트임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여러분, 좀 고스톱 치시죠? 네? 고스톱 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스톱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각자 알아서 생각하실 일이지만, 만약에 크리스찬이 고스톱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고스톱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고스톱?
자,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재밌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스톱을 즐기는 방법. 첫 번째,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다. 자, 그리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낸다. 자, 혹은 점당 100원을 넘지 않는다. 어떤 분은 다 딴 돈은 다 같이 먹을 거 사서 다 같이 나눠 먹는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했다 그래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크리스찬은 고스톱을 칠 수 있냐 없느냐, 요 정도까지는 괜찮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이성과 데이트할 때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손을 잡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 손을 잡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 자식 키우고 뭐 방법들 강구하지 않습니까?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자식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자식을 잘 키워서 우선 첫 번째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대학 가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키우시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왜 자식 잘 키우고 싶은 건데요? 결국 자랑하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래도 저 집 자식 잘 키웠어. 그 말 듣고 싶어서. 그리고 남의 자식한테 내 자식 꿀려 보이는 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을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저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이 호치민 땅에서 내가 좀 이름 좀 날려서 교회를 좀 크게 만들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야, 나 잘 나가는 목사야, 박 목사 목회 참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저는 쓰레기 목사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제가 하나님 얼굴 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업하는 모든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느 남루한 옷을 입은 노부부가 있습니다.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렵게 총장을 만나서, 그런 만난 자리에서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이 노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들이 아들을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좀 기념할 만한 좀 건물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자, 노부부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는 필요한 건물 없습니다. 다른 학교 가보세요. 자, 이렇게 총장이 옷차림을 보면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으로 말했겠죠.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부부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보,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그냥 하버드 대학교 근처에다가 학교 하나 세우자. 그래서 세운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스탠퍼드라는 말은 아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허름한 옷을 입은 그냥 가난한 사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고아와 과부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영광으로도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너의 만족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자신의 만족,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직이라고 얘기했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잠시 맡아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 그것을 풍성하게 또 넉넉하게 그렇게 날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